오늘은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6절 하반절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것은 그냥 신학적으로 정리된 단어지 성경 자체에서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의미상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것이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복의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계속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 복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9장에서 이미 상고했잖아요. 거기 들어간 사람이 이제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은 이제 심판이 1차 완료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서 낙원을 이제 만들고 천년 동안 우리가 살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복을 실제로 누리는 곳이고, 천년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그 미혹과 마지막 심판, 흰 보좌 심판이 있어요. 그것까지 거치면 이제 세 번째 진짜 복이 천국 복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복. 그래서 혼인 예식, 천년왕국, 천국 이렇게 1, 2, 3차로 이제 이 복을 완전히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여기 두 번째 나타나는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땅 중에서도 한 곳을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든 것이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충분한 아주 넓은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과일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만 건들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낙원이 되고 자손들을 계속 번성시킬수록 에덴 동산은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 지구상 전체 확대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점점 번성하면, 그 죄를 짓고도 그 번성함이 1500년 되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죄를 져서 홍수 심판을 당한 거지, 하나님은 계속 번성케 한 거예요. 아주 죄악으로 찌들은 이 세상인데도 지금 80억이 다 돼가는 거예요. 현존하는 인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든 지구상의 영혼들 보내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죄만 안 졌다면 이게 빨리 이 에덴이 지구상 전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죄 짓고 구원을 시키느라고 이 6000년 동안 지금 이 땅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신음하고 살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심판할 걸 심판하고 나니까 성도들을 바로 이 낙원을 회복시켜서 마지막 천년을 이 땅에서 낙원의 삶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1차 목표하신 이 세상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계획대로 완성되는 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거 실행하시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창조의 완성이 구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완성되는 것이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1차 완성을 했기 때문에 부활이 돼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갖잖아요. 그럼 자연도 완성돼야 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온 세상이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고 사람도 영혼 몸이 부활체가 돼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낙원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즉 이 땅이 6,000년 동안 죄로 신음했지만 6,000년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제7,000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7,000년이 끝나야 하나님의 1차 창조 완성 끝나요. 그래서 그 땅은 수명을 다한 거예요. 목적을 다 이룬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계속 순종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천년왕국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4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 헌신한 자와 순교한 자들이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를 여기 밝혔는데 보좌들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사람 아닐 것 같잖아요. 사람 아닐 것 같잖아요. 무슨 우리가 낙원에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를 믿은 그 제자들을 보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제자를 보고 너희도 앉을 거야.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심판하는 권세라고 그러면 꼭 세상적인 입장으로 내가 판사 돼가지고 내가 검사 돼가지고 뭐 그냥 밉고 싫은 놈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비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고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일단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신실한 제자가 돼야지.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놈들이 되면은 그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까지는 가룟 유다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하신 게 분명하지만 그 사람은 뒤에 스스로 미끄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따라간 자들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서 그처럼 고귀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 번째는 뭐냐? 예수를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고 참수를 당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를 끝까지 믿으려고 순교까지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렇잖아요?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순교사예요. 순교사. 초대교회 제자들도 다 순교했어요. 새로 뽑은 마띠아까지 12사람, 그리고 새로 예수님이 임명한 진짜 12번째 사도 바울까지 다 순교했다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계속 순교사예요. 초대교회의 땅굴 속에 살고 산 속에서 살고 막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숨어 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이나 되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붙잡혀서 죽는 곳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목숨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내 목숨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꼭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순교 신앙이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땅의 것은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는 버릴 수 없다. 그런 자가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6000년 동안, 아니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기독교의 가장 중심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듯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자기를 부인해야 그냥 내 제자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군더더기가 필요했어요. 저는 이러해서 이런 다른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목숨이 이 땅에서 내놔야 된다면 내놓고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일단 가겠다. 그리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겠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갔다 그래요. 이 말은 종말의 시대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과 2000년 동안의 순교자들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 시대, 환란 시대에서 나는 죽어도 난 예수님 버릴 수 없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이 세상에서 그들 속에서 누리는 삶 나는 못하겠다. 표를 거역한 자들, 그들도 순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 순교 정신이에요. 예수의 12제자에게도 그 순교 정신으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도 순교 정신으로, 마지막 종말 환란 속에서도 순교 정신을 가진 그 성도들이 결국 여기 천년왕국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부러 죽지는 마시고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4절 하반절을 뭐라 그랬어요? 살아서 그랬죠. 이거는 살아있는 상태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땅에서 다 끝장났는데 그때까지 목숨 견디고 있는 자들 없어요.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에요. 7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이 다 무너지더라 그랬는데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자들을 다 처단했는데 그러고도 살아남는다는 거는 모순이잖아요. 이미 들림받을 사람들은 먼저 들림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땅속에 들어있든지 뭐 화성에 가서 살든지 뭔가 목숨을 건져서 살아날 사람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와 관계없이 목숨이 살아있다, 어떻게 천년왕국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두 종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만에.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살아나서 그 말이에요.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왜?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받을 자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성도들에게는 왜 부활을 주시느냐? 저주를 풀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저주가 풀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와 똑같이 닮은 열매로 부활하는 거예요.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죽지 않는 몸으로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낙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을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이 있다. 바로 여기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된 사람, 첫째 부활이 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 부활 안에 휴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부활에 휴거되든지 부활하든지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여기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 외에 죽어있는 자들은 여전히 음부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천년 후에 둘째 부활에 그들이 깨어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악한 자들은 아예 음부에서 그대로 천년 동안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천년 후에 부활해요.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들은 살기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히 형벌을 당하기 위한 부활이에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낙원이나 천국에 살아야 그게 부활의 의미가 있지. 몸이 다시 살아났는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그 뜨거움을 느끼고 그 고통을 받는다면 그게 살아야 될 의미가 있냐고요. 오히려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사람의 형벌이라는 거는 살아서 당하는 거예요. 영혼 몸이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그 죄값을 영원히 당하고 있는 게 그게 지옥 형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강조해서 분명히 말씀했고 나사로를 예표로 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한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세 번째 6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다 있는데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앞에서 7가지 복을 말씀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7가지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 나온다. 근데 여기가 이제 5번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은 종합적인 복이라고 그랬죠. 영과 혼과 몸이 다 누리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해서 낙원을 누리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몸에. 영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사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의 우리 자신들의 지정의도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했으니까 죄짓지 않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걸 우리 지정의로 다 누리며 산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거룩의 복까지 받은 거예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순결한 성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안식이고 축복이냐고. 우리 사람은 여전히 죄성이 있어가지고 평안할 날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별하별 죄가 다 들어와. 이게 행동을 안 하고 막고 절제해서 그렇지. 이 욕망이 끓는 대로 놔뒀다 그러면 이건 야단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욕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욕망 똑같이 있어요.
어리든지 늙든지 사람의 이 마음은 늙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욕망하는 이 마음으로 계속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여기서 거기에 쏙 빠진 거예요. 거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0년 동안. 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년은 보장이 딱 된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영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000년 동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1000년만큼은 확실한 거룩성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그럴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몸은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살으니까, 또 사탄은 미혹하지 않으니까 죄 지을 요소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을 다시 끌어내서 1000년 후에 미혹하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무수한 사람들이 또 넘어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활을 했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생명과가 들어와야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가 주어졌어요. 그걸 먹으면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그 후에 알아야 하나님처럼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처럼 먼저 선악을 알 뿐이고 생명과를 안 먹어서 컨트롤할 능력이 없으면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걸 절제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체라고 해서 완성체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과 바로 생명강의 양쪽 가에 12달 내내 맺혀 있는 그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그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그랬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사람을 완전히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과가 지금까지 우리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예표의 역할을 한 것이 지혜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신 것이.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로 완전체로 바뀌려면 천국에 들어가 생명과까지 먹어야 돼. 가장 큰 욕이 너희들이 잘못 살면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계속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년 왕국 동안에는 보장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사탄이 미혹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00년 후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뭐냐? 흰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는 1000년 왕국에 살았던 사람들과 또 모든 음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는 흰 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책들이 펼쳐져 있고 생명책이 펼쳐져 있어요. 생명책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명단, 책들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은 거기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불못에 들어갈 자들은 사탄과 짝한 자들, 마지막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를 행하시지 적당하게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천국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야 11장에 이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셨어요. 거기 이사야 11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이들이 송아지나 사자나 이 동물들을 이끌고 다닌대. 어린애들이. 소는 그렇잖아요. 애들도 소는 끌고 다녀요. 근데 사자 끌고 다닐 수 있냐고요. 변화된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거룩한 산에서 더 이상 해가 없고 상함이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낙원을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개들도 우리를 무는데 먹이를 잘 줘도 지가 기분 나쁘면 물어요, 주인도. 그는 바로 이렇게 저주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저주가 싹 풀린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100세를 못 산다면 그건 저주받은 거라고 그러네. 그 1000년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서에서도 성도는 누구냐? 제사장과 같고 왕과 같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꼭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야, 그때 우리 신분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때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부리는구나. 천만에.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 직접 만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왕노릇이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움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다스려요? 다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알아들어야 돼.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최고의 법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우리는 그 땅에 1000년 동안 최고의 삶을 누린다. 이게 왕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부활한 성도들이 마지막에 목숨이 살아서 그 천년왕국에 그냥 들어온 일반인들을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니까. 얼마나 무식한 소리냐고. 어떻게 그 환란 속에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겸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은 죄가 없으니까 그들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성경을 마구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왕노릇이라는 것은 최고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단어를 더 넓게 깊게 봐야지. 그냥 단순하게 왕노릇이 어디 있어요? 천년왕국에 무슨 왕노릇이 필요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제사장이라는 거지. 무슨 놈의 신분이 특별히 따로 높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제대로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고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